새벽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엄마, 내일이 언제예요? 그러자 엄마가 내일은 하룻밤이 자고 나면 그날이 내일이란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다음날 아침에 아이가 눈을 뜨자마자 엄마에게 가서 또 질문합니다. 엄마, 오늘이 내일이에요? 그러자 엄마는 오늘은 오늘이지 내일은 아니란다. 아이는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자꾸 엄마는 내일이 내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은 오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이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은 내일을 위하여 살지만 마치 구름을 잡는 것처럼 내일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게 되는 실수가 오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을 희생하면서 현재의 시간을 놓치면서 단지 내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시간은 흐르고 또 흐르지만 언제까지나 내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고 언제나 오늘만이 우리에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내일을 잊어버릴 수 있고 오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을 기억하고 오늘을 되찾아야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현재를 누리며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죠? 내일로 미루지 말라 하는 것. 왜 내일 일을 오늘 하라고 하는 걸까요? 또 내일이 되면 그 내일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되 내일을 무시하지 않고 내일을 보되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삶, 내일을 품고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자족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경고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무엇이냐? 그들은 경건을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그와 관련된 활동, 주님께 가치를 두는 삶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용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경고한 후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아멘. 앞에 5절에도 보면은 경건과 이익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 단어를 6절에도 또 다시 언급을 하면서 경건과 이익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 당시에 경건을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경건이 다시 이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이익이 아니고요, 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던 것을 우리도 그를 통하여서 이익을 얻으라고 말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앞에 무엇을 말하느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경건을 얻을 수 있다. 그 경건이 무엇이냐? 큰 경건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함을 느낀다는 말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충분하다, 넉넉하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7절 8절에 왜 어떻게 자족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은 그렇기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을, 필요를 채우는 것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만족하십니까? 정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삶의 그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족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1장 21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솔로몬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시작은 끝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몸으로 와서 살다가 다시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에는 우리들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에 손에 힘주고 아무리 세게 그것을 붙잡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소유물입니다. 한 시골의 마을의 부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부자는 가족 없이 혼자였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모든 관심이 이 부자인 청년의 재산은 누가 갖고 가느냐가 참 궁금했다고 합니다. 재산을 맡은 변호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세상에 두고 가셨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에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두고 갑니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소유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날을 여행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로 생각한다면 여행에서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 이상의 것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더 가지고 있는 것,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까? 우리에게 허락되는 최대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채소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는 거지 많은 것을 갖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나눌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할까요? 억대 연봉을 받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천국 가고 싶으시죠. 또 질문을 한다면 티코를 타고 다니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나 다 똑같은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외제차를 더 갖고 싶어하고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핸드폰이나 지금 핸드폰이나 전화만 되고 문자만 되면 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더 좋은 핸드폰을 가지려고 또 돈을 벌잖아요. 최신 스마트폰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면 만족하며 살 수 있는데 그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자족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빌립보서에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짧게 말해서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13절이 결과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이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과 은사가 있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과 그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은 우리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만족이 채워지면 주어진 환경을 넘어선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잠자고 눈을 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 이 시간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지금은 비록 우리 주머니 하나님께 드릴 많은 헌금이 없지만 그럼에도 먹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오늘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족과 경건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경건이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인내하는 것이라면 자족은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족이 없고 내일을 위한 경건만 있다면 우리들은 오늘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자족이 있으면 경건이 있다면 내일을 기억하면서도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의 만족이 없이 어떻게든 내일을 위해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경건을 추구하며 주님 안에서 오늘을 만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족과 경건이 함께할 때 우리는 오늘과 내일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한다면 오늘을 위해 내일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9절의 원본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와 대조되는 부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사는 우리와 대조되는 오늘을 위해 내일을 잊은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묘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과 올무와 욕심 그리고 파멸과 멸망으로 빠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적이 설치해둔 덫에 걸립니다. 이 덫은 늪과 같습니다. 혼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욱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계속 빠져들고 결국엔 어떻게 되나요? 파멸과 멸망이라는 밑바닥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부를 얻기 위하여 더 많은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욕심으로 부정한 일을 행하고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을 희생하여 잘못된 일을 하고 그리고 불의에 눈을 감고 타협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낳고 욕심은 더 커져 더 위험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할수록 더욱더 채울 수 없는 욕심으로 인하여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고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말씀은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려는 강한 욕심,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돈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돈의 지배를 받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돈에 대한 탐욕을 그 욕심을 버릴 수 있지만 누군가는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돈이 우상이 되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런 비극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돈을 사랑하여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함으로 생기는 많은 근심들로 자신을 찌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자족하는 믿음입니다. 만족하시죠? 정말요? 아니신 것 같은데. 만족하십시오. 오늘의 삶에 내가 비록 주머니가 비었더라도 내 삶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나 이 교회들이 썩어져 가고 있고 물질에 넘어져 가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 애벌레처럼 살고 있지만 머지않아 나비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로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삶이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당연히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푸른 하늘을 날게 될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네. 그럴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로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만족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할 일은 내일을 위해 경건으로 내 삶을 채우고 오늘을 자족하며 만족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이 만족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채워주심을 가지고 그것을 깨달으며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